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하고도 거친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현대에는 유례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가 우리를 깨우고 TV와 인터넷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쉴 새 없이 쏟아냅니다. 더 소유해야 행복하다. 남들보다 앞서야 살아남는다. 이 정도는 돼야 가치 있는 인생이다. 라는 목소리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비판 섞인 목소리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 내면의 불안이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목소리는 이토록 많은데 정작 내 지친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고 어루만져주는 단 하나의 목소리는 찾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인파 속에 섞여 있어도 나를 정확히 알고 내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 느껴지는 그 고독과 외로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는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목자와 양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우리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축 문화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한 관리자와 가축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이스라엘의 양들 역시 공동 우리에 섞여 있다가도 자기 목자가 나타나 고유한 휘바람이나 이름을 부르면 신기하게도 그 목소리만 반응하여 따라 나선다고 합니다. 양에게 목자의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안전이며 생명이며 나를 알아주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왕과 백성, 아비와 자녀, 또 목자와 양떼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대리해서 이스라엘 위에 목자 노릇을 하도록 다윗 가문의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왕만이 이스라엘의 목자인 것은 아니고 백성들을 계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도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보지 못하고 억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에 이른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도둑이 되거나 기껏해야 사꾼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앞장인 9장에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떴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축복하기는커녕 공동체에서 내쫓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양을 버리는 거짓 목자가 누구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진짜 목자가 누구인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께서는 스스로 참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고기는 새끼들이 부화하면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어줍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목자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야 남도 돕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목자가 죽어야 양이 산다는 역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소음 가득한 세상 속에 던져진 우리에게 그 지독할 만큼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축복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참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양의 우리라는 배경을 통해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대비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양의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기서 절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클레프스테스는 은밀하게 기회를 엿보아 훔치는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반면에 강도는 레스테스인데 폭력과 강압을 동원하여 약탈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날카로운 그 일침을 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잣대로 양들을 억압하고 정죄했습니다. 양을 살리는 것보다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또 양을 훔치고 약탈하는 절도와 강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 목자는 이와는 다른 것이죠. 참 목자는 정당하게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경이롭고도 친밀한 비밀 하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중동의 목축 문화에서 목자는 수백 마리의 양에게 제각기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붙여줍니다. 귀가 처진 놈, 다리가 하얀 놈, 겁이 많은 아이처럼 각 양의 특징과 성격을 담아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한 대신 청력이 좋아 목자의 외모를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직 목자의 소리를 따라 이동합니다. 실제로 어느 여행객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다가 목자가 양떼를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행객은 목자의 옷을 빌려 입고 목자의 지팡이를 든 채 목자의 음성을 흉내내며 양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짜 목자가 멀리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양들을 부르자 양들은 즉시 고개를 들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양들이 따르는 것은 목자의 겉모습이나 지팡이가 아니라 평생을 통해 익숙해진 그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의 자기만 먹는 목자들, 즉 거짓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로 오신 것입니다. 목자는 당당히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알고 양들도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목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마케팅은 쉴 새 없이 우리를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이 차를 타야 성공한 것이야. 이 정도 평소에는 살아야 품위가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름이 아닌 연봉이나 실적, 아파트 평수라는 숫자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우리의 존재 가치를 숫자를 매기려 드는 그 모든 소리는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려 담을 넘어온 절도요, 강도의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남 모르는 나의 아픔, 홀로 흘리는 눈물, 무너진 꿈의 파편들까지도 다 아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지독한 음성만이 여러분을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7절부터 10절까지 양의 문이 되시는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더욱 직접적으로 선포하십니다.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당시 들판의 임시 우리에는 문이 따로 없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에 몸을 뉘어 잠을 잤습니다. 즉 목자의 몸이 곧 문이었습니다. 양이 나가려 해도 목자를 지나야 하고 짐승이 들어오려고 해도 목자를 밟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목자이신 예수라는 문을 통과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 친히 통로가 되셨습니다. 세상의 문은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열리지만 예수라는 문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에게 지독할 만큼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 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고집대로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따스한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근원이 바뀌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10절에서 그 문이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저 숨쉬고 밥 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생물학적 생명인 헬라어 비오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누리는 영원하고 고귀한 생명인 조예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저 생존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비오스의 삶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목자의 지독한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차고 넘치는 만족, 즉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는 조예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풍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리소스는 남아서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겨우 굶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목자의 돌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만족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예수라는 문을 통과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가진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는 풍성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우리에게 실현되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남는 것과 진짜 사는 것은 다른 것이죠. 혹시 오늘 하루도 그저 버티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다시 우리 삶의 유일한 통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기도를 통해 그분의 품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결핍을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11절부터 18절까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며 목자의 정의를 희생으로 규정하십니다.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선한의 헬라어는 칼로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이 착하다는 도덕적 선함뿐만 아니라 고귀하고 숭고하며 직분에 가장 적합한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 선함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희생입니다.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과 자신을 대비하고 계십니다.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에게 양은 비즈니스 대상일 뿐이지 선한 목자에게 비즈니스 대상일 뿐이지만 선한 목자에게 양은 가족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올 때 삭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도망갈 길을 찾지만 진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을 막아섭니다. 주님은 단순히 착한 분이 아닙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는 지독하리만큼 완벽한 책임을 지시는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헬라어 동사 티데미는 능동태 직설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강제로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놓는다는 뜻입니다.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권세 앞에 무력하게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누우신 것입니다. 이 자발적 순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된 리더십과 사랑은 자발적 희생에서 증명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리 같은 고난이 닥칠 때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릴지 모르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마치 가시고기가 자신의 살을 새끼에게 내어주듯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먹이로 내어주셨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사람들은 이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를 감히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사랑의 크기는 내가 무엇을 포기하느냐를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길은 나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남을 세우기에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낮은 길입니다. 거창한 희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 작은 손길 하나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내어줌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날 용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6절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더 먼 곳을 향합니다. 주님은 한 목자 아래 한 무리가 되는 연합을 꿈꾸십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양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즉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꿈은 모든 민족이 한 목자 아래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복음은 고이면 썩고 흘려보내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그 지독한 사랑을 쏟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차례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가 먹먹해진 채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목자의 선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담장을 넘어 다른 양들에게 손을 뻗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 목자 한 무리라는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어떤 이들은 이런 예수님을 미쳤다고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경외감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을 넘는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날카로운 이빨도 빠른 발도 독심도 없습니다. 앞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 양이 험한 광야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 목자 곁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은 시력이 나쁘지만 청력이 발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잘 들으면 푸른 초장을 만날 수 있고 목자의 지팡이 아래 있으면 사자의 위협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니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이 시력에 의지하지 말고 청력을 회복하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그분은 한 번도 당신을 잊으신 적이 없으며 당신을 위해 이미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지독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지독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가 죽어야 양이 산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을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지독한 사랑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담대히 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살 길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분이 이끄시는 초장에서 평안의 길, 풍성한 조예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